오늘 말씀은 14장입니다. 이제 이스라엘하고 블레셋이 서로 전투하는 장면을 적고 있습니다. 이 전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자가 있어요. 누구냐면 요나단이에요. 이스라엘은 객관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의 활약으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깁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이 요나단이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길까요? 요나단이 지원군을 데리고 와서 아니면은 요나단만의 그 신박한 어떤 전략으로 이 블레셋을 이겼을까요? 자, 3상 1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자,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요나단이 그의 칼을 든 소년과 함께 블레셋 군대가 있는 진영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0명가량을 죽여요. 그런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공포에 떨게 돼요. 각각 칼로 자기 동무들을 죽이고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블레셋을 공격하고 추격을 하면서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요나단이 블레셋의 싸움에 임하는 자세예요. 그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14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전투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이걸 알고 있죠. 이 사실을 모르시는 분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얼만큼 우리가 믿고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얼마나 우리가 바라보고 구하고 또 이것이 나의 삶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감각이 얼만큼 있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근데 대부분 우리가 이것을 감각하지 못해요. 그 이유를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우리가 이것을 감각하는 게 힘든 것인지.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쵸? 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함은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주권하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운행하신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3상 17장 47절도 볼까요? 지금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앞두고 한 말이에요. 그가 계속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모욕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들은 다윗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전쟁에 임한 다윗의 자세를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더 깊게 알아야 할 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우리의 집이 잘 되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까요? 그런 모든 부분은 사실은 부차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주목하고 가장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각 사람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문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영역에서까지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3상 14장 6절로 돌아가서요. 이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창세기 1장부터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창조는 우주 창조를 우리가
우주 창조로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이지만 또한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를 죄와 허물로부터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살아있는 존재로 세우시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것으로 이룰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삼상의 전쟁이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에 그려진 그 모든 전쟁들은 이런 실제적이고 영적 그림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요. 삼상 14장 10절 말씀이요. 그들이 만일 6절에서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이 10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다. 자, 이제는 요나단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게 이제 언덕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이쪽 지경하고 이쪽 지경이 서로 이 지경이 있는데 좀 험한 바위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나단이 블레셋 지경으로 올라갈 때에 그 수비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수비대가 요나단을 보고 올라오라 하면 요나단이 뭐라고 지금 얘기하냐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우리 손에 넘기셨다는 징표로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에서도 보기에는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리라. 그래서 이 요나단이 지금 그의 소년과 싸우는 것은 블레셋과 싸우는 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요나단은 그 블레셋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단 둘이서 그 수비대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20명 가량을 죽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나단하고 그를 따르는 소년이 엄청난 무예를 가지고 있어서 이 일을 했을까? 그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그들이 어떠한 전투력을 가졌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것을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 14장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20명가량을 죽였다고 하고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이 얘기가 갑자기 큰 떨림? 땅이 진동하였다고? 이게 다 뭘 표현한 거냐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시 3상 6절, 7절 말씀으로 돌아갈게요. 6절 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아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요나단, 블레셋을 대하는 요나단의 자세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요나단이 블레셋 지경으로 가면서 구한 곳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자, 이 얘기를 어떻게 들리세요? 이 얘기가 어떻게 들리세요? 어떻게 들리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직역을 하자면 아마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까로 하니까는 왠지 약간의 의심?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게 표현, 하나님께서 일하실까 하노라.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이렇게 구하여 나가는 기도같이 들려지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 뒤에 것까지 같이 하면은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아마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많고 적음을 따라 속박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여진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는 핵심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전쟁의 핵심이 담겨진 말씀이 돼요. 자,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자, 이것은 어떤 말이 되냐면 행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기서 일하실까 하노라가 아싸라는 단어가 쓰인 겁니다. 이게 아싸가 행하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은 이 아싸의 주어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우리가 아니가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주어가 누가 되냐면 하나님이 돼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그래서 지금 이 요나단이 움직이는 것은 요나단 스스로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의지가 반영된 말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요나단이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이기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이걸 아셔야 돼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이스라엘, 요나단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이스라엘이 이기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잘 들어보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의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뭔가 불편하고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답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그 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제시한 그 답을 얻기 위해서 굉장한 열심을 내는 거죠. 굉장한 기도와 예배와 헌금과 헌신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각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 내가 바라는 답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를 간청하는 것이 됩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승패가 중요할까요?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승리하면 좋겠죠.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요나단의 이 고백은 승패는 상관이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아까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답을 하나님 앞에 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요나단이 구하는 것이 우리와 같다라면 이스라엘이 이기게 해주세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셔도 패하게 하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승패는 두 번째 문제였던 거예요. 가장 먼저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예요.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만약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면 그렇게 해달라는 기도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과연 이것을 감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을까요?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요, 다 그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쟁에 가는 것이에요. 왜? 그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많고 적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 좀 구하는 자세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는 또한 믿음의 선진들의 자세를 지금 요나단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주목했던 것은 이 전투에서의 승패가 아니었던 거예요.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구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내 편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승리를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과 다를 수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언젠가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랄 때 이런 관점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중요한 겁니다. 이런 관점이. 우리의 삶과 관련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해달라고 구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 반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만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면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지금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붙들고 나가느냐,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는 것처럼. 광야에서는 사람의 것이 없어요. 거기서는 오직 하나님의 것만을 찾고 구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먹는 장소가 미드바르, 광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볼까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거예요. 자,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냥 세상 끝인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한마디로 그들이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냥 통째로 날아간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근데 그 십자가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게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였던 것이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구원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던 거예요. 이걸 제자들이 언제 알았어요? 성령 받고 곧바로 알았던 것도 아니에요. 자기 안에 있는 그 육신의 구조, 육신의 생각들 다 하나씩 깨져가고 벗겨지고 부서지고 그러면서 알아간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어떻겠냐고요. 정말 치열하게 싸워가지 않겠어요? 사도들도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갔는데 자기들이 원했던 메시아의 나라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냥 끝났다고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이 성령을 통하여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았을 때 비로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바로 진정한 구원의 역사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또 우리는 계속 상황을 따라서 해석을 하고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사울과 같이 사울이 정확하게 그런 것들을 보여줘요. 따라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베이스가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내 기도, 나의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 가장 밑바닥에 우리가 깔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 고백이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자, 어쨌거나 이 요나단은 이러한 고백과 함께 블레셋 지경으로 들어가게 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3상 14장 13절 14절 말씀 볼게요. 그쵸?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까 이기는 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 15절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이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여기서 이제 블레셋 군대가 공포에 떠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단지 요나단과 그의 소년이 대단한 활약을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둘이 무서워서 이게 떠는 게 아니에요. 자,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큰 떨림 할 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사이즈가 아니고요. 히브리어는 엘로힘이 쓰였습니다. 엘로힘이에요. 그러면은 큰 떨림은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떨림이었더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공포를 떨게 하는 것, 땅이 진동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일하심. 할례받지 않은 자들, 육신에 속한 자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흔드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것이 되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육신의 구조를 깨트리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3절을 보게 되면은 요나단의 공격 이후에 블레셋 지경에서는 자기들끼리 칼로 치고 죽이는 일이 벌어지죠. 자, 그런데 이제 16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16절부터 보게 되면은 여기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무너져가 있습니다. 무너져. 자, 아까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시키셨다고 했고 이것을 하나님의 떨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블레셋 지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서 이리저리 흩어진다고 했어요. 무너져. 무그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무그.
이게 뭐냐면 원래는 녹이다라는 뜻이에요. 녹이다. 녹아버리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표면적으로는 블레셋 사람들이 낙담하고 그 기세가 꺾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녹아버리다, 흘러내리다, 융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게 베드로서 3장 10절, 12절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0절 보게 되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라. 12절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느니라.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그날,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이죠. 바로 무엇이냐면 육신의 구조가 심판받고 무너지는 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날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게 되는 날이에요. 그것이 성경에서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오늘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게 주의 음성을 듣는 날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깨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는 상태. 사실은 이게 바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뭐가 되냐면 구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그 들음은 표면적인 것, 우리의 어떤 이런 생물학적인 귀로 듣는 것이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심판은요,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쟁, 이 하나님의 성전은 복음을 선포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죽은 자에서 산 자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3상 14장으로 돌아갈게요. 다시 17절. 자, 사울왕은 이제 블레셋 진영이 이제 혼란한 것을 알고 요나단과 그의 칼을 든 소년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사울왕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내 아들이 지금 저기 전쟁에 지금 두 명 단신으로 지금 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지금 막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되는 사울왕은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지금 빨리 군대를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빨리 거기 가서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울이 행한 것은 무엇이죠? 18절, 19절 말씀해 보면은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자, 사울이 아히야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왜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어쨌거나 전쟁을 나가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은 약간 좀 혼선이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3상 7장 1, 2절 말씀 볼까요? 3상 7장 1,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언약궤가 어디 있어요? 언약궤가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빼앗겼어요. 사실은 이스라엘은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블레셋에게 빼앗긴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블레셋 지경으로 갔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잖아요. 근데 돌아와서 어디 있는 거예요? 기럇 여아림에 있는 거죠.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얼마 동안 있었냐면 20년 동안 보관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20년 동안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데로 옮겼다는 기록이 없고요. 여기에 있는데 이걸 누가 가져가죠? 이 언약궤를 누가 가져갑니까? 네, 다윗이 가져가요. 다윗도 첫 번째는 실패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첫 번째 실패하고 두 번째 엄청나게 정말 그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을 동원해가지고 가져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가져간 곳이 어디냐면 다윗성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성전으로 들어가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고 그 성전으로 이 언약궤를 모시게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사울이 있는 곳에 언약궤가 있다라고 지금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읽는 거예요. 문자로는. 그래서 이게 아닐 거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혼선이 있는 거예요. 왜 언약궤가 왜 여기 갑자기 나오나?
자, 세 번역 보겠습니다. 보세요. 그러자 사울은 아이에게 하나님의 계를 가지고 오라고 말하였다. 그때는 하나님의 계가 이스라엘의 자손과 함께 있었다. 그러면서 이번에 뭐라고 그러냐면 72역에는 에봇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2역은 뭐냐면 이제는 이 히브리어 성경을 이제는 헬라어로 이제는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석하는 건데요. 그 70명의 장로들이. 근데 여기서 뭐냐면 그들은 이걸 아까처럼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에봇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임의로 막 그렇게 아니야 그래서 에봇이야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다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걸 다시 그리고 공동 번역 볼게요. 자, 공동 번역은 천주교하고 카톨릭하고 이제는 개신교가 같이 한 건데 여기서는 아예 그냥 에봇이라고 해석을 해버렸어요. 사울이 아이야에게 에봇을 내오라고 일렀다. 그때 에봇은 이스라엘 앞에서 아이야가 모시고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72년을 따랐다고 하고 히브리 본문에는 하나님의 계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여기서 또 따지시진 않으시겠죠. 뭐 하나님의 말씀은 무오하고 뭐 어리가 없고 막 이런 건데. 자,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뭘 선택을 할까요? 언약계를 선택해서 했을까요? 에봇을 선택했을까요? 예, 에봇을 선택해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에봇을 선택을 합니다.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보는 이유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3상 7장 언약계 이동 경로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 다시 개역해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가져오라. 여기서 가져오라라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하기시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근데 이 하기시는 언약계하고 연결해서 쓰인 성경 구절이 없어요. 에봇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에봇에는 연결해서 씁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 있냐면 3상 23장 9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기시예요. 여기서도 뭐냐면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했을 때 하기시를 쓰는 거죠. 이 단어가 쓰이는 것이죠. 그 다음 30장 7절에서도 쓰였습니다. 거기는 안 찾을게요. 하여간 그런 곳에는 이 하기시라는 단어가 에봇하고 관련되어 있어 쓰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이제는 학자들은 여기서 하나님의 궤가 아니라 아마 에봇일 것이다. 그 다음에 19절. 자, 이리로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이제 제사장에게 말을 하고 있는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더 심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뭘 하죠?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내 손을 거두라고 하는 액션이 어떻게 느껴지나요? 언약궤는요, 어떻게 하죠? 매는 거예요. 근데 거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에봇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림과 둠밈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 흉패에 그 우림과 뭐냐면 손을 이제 하는 거죠. 이제 뭐냐면 그게 신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그것이 있는 거잖아요. 빛, 공정이라는 의미를 가진 우림과 둠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지금 요나단이 지금 적진에 가 있고 그 상황을 보고 우리 자기네가 어떻게 지금 움직여야 되나 하나님 앞에 물어보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사장에게 너의 손을 거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20절에 사울과 그와 함께 한 백성들이 전쟁에 이제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사울이 들어갔는데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사울 왕이 보여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신탁을 구하기보다는 그 상황이 더 혼란스러운 것을 보게 된 거잖아요. 자기한테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하니까 이건 굳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하여서 블레셋 지경으로 들어간 것이지요. 그걸 보여줍니다. 여기서 사울 왕이 보여주는 건 뭐예요? 그가 지금 긴박한 상황에서도 무엇을 했냐면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자기에게 유리하니까 뭘 하는 거예요? 그것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자기한테 유리한 거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문제를 막 하나님 앞에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있는 것 때문에 해결을 구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딴에는 40일 작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주일 만에 답이 얻었어요. 그럼 뭐 할 것 같아요? 그걸 그만두는 거죠. 그게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왜? 청이 해결됐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문제 놓고 기도한 게 응답을 받았으니까 그걸 굳이 40일 가득 채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종교적인, 뭔가 시작은 굉장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자기한테 유리하거나 자기가 이미 유익을 취하였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흐지부지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사울이 보여주는 건 외식이에요. 종교적인 열심. 그 종교적인 열심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그 이름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나단은 무슨 뜻입니까? 사울부터 얘기하죠. 사울은 무슨 뜻이죠? 샬, 요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울왕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왕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보여주는 종교적인 열심, 행위는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을 상징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것이. 그럼 요나단은요? 요나단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요나단은 무엇을 생각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3상 14장 45절 말씀 볼게요. 이거 이제 다음 시간에 볼 구절인데요.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는 사울이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죽이려고 백성들로 하여금 맹세하게 해요. 너희가 지금 블레셋을 추격할 건데 아무것도 먹지 말고 추격을 하라. 그 얘기를 해요. 만약에 너희가 뭘 먹으면 금식을 하지 않으면 저주할 것이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맹세를 누가 어기냐면은 요나단이 어겨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백성들이 요나단을 변호하는 거죠. 그때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예. 요나단의 행위는 뭘 보여주냐면 자기의 어떤 결단과 확신과 어떤 전략을 가지고 행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보여주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의 행위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보여준 것이고 그가 보여준 액션은 복음을 선포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하고 완전히 다른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오늘 이제는 14장 23절까지 봤죠. 그다음 이제 24절부터 이제는 46절에서도 바로 그 사울 왕의 거짓 맹세가 나오는 것인데 여기서도 또한 이 사울 왕이 종교적인 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사실은. 이 성경은 요나단을 통해서 이 사울의 거짓 맹세, 거짓 종교심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도 이런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따라서 또한 우리가 판단하고 행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 하고 안 하고는 둘째치고 우리의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과연 우리 중심은 얼마만큼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는가 이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깨어서 오늘도 등불을 밝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등불을 밝히는 재료가 무엇으로 등불을 밝힐 거냐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밝혀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